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 중에서 대표적인 공유적 속성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2025년 교회 표에 맞춰서 성경에서 찾은 진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다가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하나님에게는 두 종류의 성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 혹은 비공유적 성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영원, 불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성품을 인간들에게도 나눠주셨어요. 비록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파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다 그럽니다. 그 대표적인 공유적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 사랑이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지키고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계명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자, 4절 보시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주신 다음에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10계명의 1계명, 2계명 그리고 5절 말씀이 뭘 보여주냐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못하시는 것이 있고 그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당신이 창조한 인간으로부터 풍족한 사랑을, 마음껏 사랑을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부터 당신이 원하시는 것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란 무엇입니까? 질투란 내가 소중히 여기거나 혹은 내가 소유한 대상, 그게 뭐 돈이든 사랑이든 인기든 명예든 건강이든 혹은 권력이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 불안, 그리고 슬픔 등 이 복합적 감정을 말합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에는요 긍정적인 결과가 있죠. 그것은 관계 유지입니다. 질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유지해요. 또 장점이 있죠. 관계의 강화입니다. 질투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 강화됩니다. 그런데 질투에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질투의 대부분은요 의심, 분노, 보복, 득과 같은 이 악순환을 거쳐가지고 결국 이변이나 파탄, 심지어는요 살인, 범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질투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2010년도에 상영되었던 블랙 스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이 블랙 스완은요 검은 백조 그 뜻입니다. 블랙 스완 2010년도에 나왔습니다. 나털리 포트만이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배우인데 이 주연으로 나왔어요. 이 영화는요, 이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질투가 어떻게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인공의 이름은 니나입니다. 니나는 젊은 발레리나예요. 뉴욕에서 발레리나로 활동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강박적인 어머니의 통제 아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늘 완벽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성장했어요. 어느 날 니나는요, 이 백조의 호수라는 공연에서 주연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 작품에서 그녀가 맡은 역은요, 2개 역입니다. 1인 2역입니다. 첫째는 순수한 백조 역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백조입니다. 두 번째는 유혹적인 백조입니다. 이게 흑조, 블랙 스완입니다. 이 두 역할을 동시에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니나는 순수한 백조 역할은요, 탁월하게 잘해요. 그런데 흑조, 즉 유혹하는 백조의 역할은요,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큰 공경을 겪습니다. 바로 그때 자유롭고 담대하고 대담한 매력을 가진 새로운 단원 릴리가 나타납니다. 여성이죠. 니나는 이 릴리에게 심한 질투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릴리에게는 자신에게 없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한 질투를 갖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질투는 시간이 지날수록 릴리를 모방하려는 집착으로 발전합니다. 급기야는 현실과 환상을 분간하지 못하는 심리적 분열에 빠지게 돼요. 마침내 공연 날이 되었습니다. 공연 중 니나는요, 자신에게 부족한 이 악한 흑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질투의 대상이었던 릴리를 칼로 찌르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악한 흑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착각에 빠져가지고 칼로 찌르는데 릴리를 찌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칼로 찌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이 마지막 공연을 마쳐요. 공연이 끝난 다음에 감독이 놀래가지고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니나가 감독에게 이런 말을 해요. 공연은 완벽했어요 라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니나는요, 흑조를 연기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비극적인 자기 파괴였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질투가 결국 그녀를 파멸로 이끈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질투는요, 상대를 해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무너뜨리는 감정입니다. 이게 질투의 비극적인 결말이죠.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도 한번 보십시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질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덕이죠.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덕인 질투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질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칸나라는 단어입니다. 칸나. 이건 시기심이 아닙니다. 깊이 사랑하는 이가 나를 외면할 때, 나를 배신할 때 느끼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게 칸나, 우리말 성경에는 질투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사랑할 때 느끼는 이 배반의 고통, 아픔,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칸나, 즉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 그 자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투라는 말 속에는요, 인간의 악한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할까요? 종교적 용어 중에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인 동형론,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과 언어와 행위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영입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사역을 묘사하는 것, 이게 신인 동형론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에게 손이 있대요. 또 하나 볼까요?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에게 귀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손과 귀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체 일부분이에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신체 일부분이 귀와 손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고통,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죠.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신체인 귀와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신인 동형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가진 분으로도 묘사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여러분, 한탄하고 근심하는 거, 이건 누구의 감정이며 정서입니까? 인간의 감정이며 인간의 정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정서로서 인간의 죄악을 보시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묘사하는 대표적 신인 동형론입니다. 성경은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와 감정과 정서를 가진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의 본질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릅니다. 단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인화한 것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인 동형론이에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질투라는 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질투하실까? 왜 하실까?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사람에게는요, 자신이 좋아하고 숭배하는 것을 닮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닮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죠. 헤어스타일과 패션 다 닮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린 자녀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단지 우리는 그걸 감추고 절제할 뿐입니다. 저도 제가 존경하는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가끔 닮고 싶어요. 표현력, 재수치요, 닮고 싶어요. 근데 이 자존심이 허락지 않으니까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고 숭배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닮고자 하면 우리 외적인 면만 닮는 게 아닙니다. 뭐까지 닮을까요? 생각하는 방식까지 닮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도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영국의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요, 그가 쓴 책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인 돈, 권력, 성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담고자 하기 때문에 숭배는 늘 인간인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죠? 좋음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막 숭배하는 것, 그게 곧
우리를 변화시킨다. 심지어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의 세계관까지도 변화시킨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돈을 소유한 돈의 주인인 내가 그 돈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돈이 나를 변화시켜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요, 손익 관점에서만 해석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익일까? 이렇게 하면 금전적 손실을 볼까? 손익 관점에서만 해석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인간관계도 계산과 거래로 변절시킵니다. 이게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돈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다. 돈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권력을, 인기를 숭배하게 되면요, 사람들을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나를 해치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세상을 내 권력 중심으로 바라보는 거죠. 우리 최근에 이런 예를 많이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권력의 지배 당하니까는,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람들을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유익하냐? 나한테 위협적이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에다가 내 마음을 주며 무엇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거를요, 숭배의 변형적 힘이라고 말합니다. 숭배의 변형적 힘. 숭배에는요, 우리를 변형시키는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 예를 들면 우상의 대명사를 성경에서는요, 금과 은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거 재물이죠. 재물이 우리 우상 숭배 제1원인자인데 금과 은 또는 명예, 인기, 권력, 사람, 자녀, 사랑, 성공, 행복, 이 모든 것들은요,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은 비인격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없고 비인격체 그것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우리 역시 그 우상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편 115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그와 같으려다. 맨 끝에 다 그와 같으려다. 여기서 말한 그가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 역시 우상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에다가 마음을 주고 다른 것을 높이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닮아갈 우리가 점점점 그 우상을 닮아가면서 변질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모습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때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요, 단순한 이 분노의 감정 폭발이 아니에요. 인간이 질투의 감정이 보여줄 때 대부분 분노의 감정 폭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의 감정은요, 단순한 분노의 감정 폭발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당신에게 돌아갈 우리의 사랑과 영광을 우상 같은 허망한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에 화가 나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면서 무너져가는 인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깊은 안타까움과 열심으로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이유는요, 당신이 창조한 인간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창조한 우리의 마음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저는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 초반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지키고 또 당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완전하신 능력을 제한시켰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스스로 제한시켰어요. 그 능력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당신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스스로 제한시켰을까요? 인간의 사랑을 강제로 얻는 그 능력을 차단시킨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차단시킨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억지로 얻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협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사랑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유일하게 못하시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우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 많이 흘러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향해 갔습니까? 아니면 돈, 사랑, 자녀, 행복, 인기, 쾌락, 성공으로 향했습니까? 사랑은요, 절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번 외면을 당하시면서도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당신만을 사랑하라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고백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도저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용하시는 것,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징계는 그 사랑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더 마음을 쏟고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마음을 더 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며 하나님을 대체하는 대체 또 다른 신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가리켜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 모습에서 뭘 발견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사랑을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겁니다. 우리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만약에 우리가 내 마음을 쪼개서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다른 무엇인가에게 전하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때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요, 절대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진 사랑의 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100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100 중에서 50만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50은 다른 쪽에도 돌리게 되면요,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사랑하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의 수치가 100이면 50만 하나님께 드리고 50은 다른 무엇인가 주면은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나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질투하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은 당신만을 사랑하는 나에게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나왔습니까? 문맥이 중요하죠. 이 말씀 앞에 5절이 있잖아요. 5절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 한 다음에 6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두 말씀을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복을 내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거,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천대까지 이르러 은혜 베푸신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마세요. 천대까지 숫자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단지 이 종교적 순종, 행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헌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 없이 부어지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이며 은혜의 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 안으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가정과 내 일터와 우리 삶의 전 영역에 그 은혜가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들어오는 은혜 통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은요, 나를 넘어서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 이르기까지 복을 허락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다시 6절 말씀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나 개인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요,
천대까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앙은 되물림되는 유산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 세대까지 흘러간다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은요, 내 자녀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인 내 손주까지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사랑은 내 가정의 방향과 공동체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 2, 3주 전인가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금요 기도회를 댁에서 하시면서 저희 금요 기도회 그 라이브 영상을 보신 겁니다. 설교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제가 막 기도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천 목사 기도 좀 하대. 이거 제가 좀 바꾼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도 좀 하네 그 뜻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기가 찼어요. 아니 어머니가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된 지 몇 년이고 내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아니 아직도 이 아들이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나? 저희 어머님은 늘 제가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좀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신 거예요. 저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죠. 그냥 모든 부모의 눈에 자식은요 다 부족하게 보여요. 자식이 잘 나가도 부모 눈에는 다 부족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해지다 보니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기대를 하냐면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부모들의 욕심이자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아들, 딸이 죽고 못 사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반대.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이 내 자손을 넘어서 자자손손까지 이어진다고.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비록 내 자녀의 배우자가 예수 안 믿는 가운데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잘 사랑하고 섬기면 신앙의 복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자녀가 못 믿어서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적나라하게 정직하게 말해보자면 이 예배당에 성인이 말해서 쪽팔려서 그런 겁니까? 아무개 권사, 장로, 집사, 자식들은 다 예수 믿는 짝을 만도 견노라는데 우리 집 이게 뭐냐? 내 체면이 있지.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청년이 예수 안 믿는 청년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요. 더 게으릅니다. 더 무능합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절대적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 며느리도 제 사위도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들이 좋아하는데 결혼시켰어요. 며느리는 교회 나가지만 아직까지 사위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을 빼놓고 볼 때 제 며느리와 제 사위는요 제 아들, 딸보다 인격이 더 뛰어나요.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은 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데 그 복이 단지 재물의 복뿐이 있습니까? 영적인 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헌신하면 된다. 좋은 모습 보이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허락을 했어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솔직히 믿음 생활하지 않는 짝을 만나서 결혼 생활하는 힘들게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가야 되는데 배우자가 놀러 가자, 주일날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거 지켜보는 믿음의 부모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 믿지 않는 내 사위, 내 며느리까지 붙잡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께 두시겠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어서 그 은혜가 내 자손까지 흘러간다고. 여러분, 혹여라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짝을 데리고 왔을 때, 야,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안 돼, 이러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 믿지 않는 사위, 며느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잘 섬기시면 돼요.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시면 됩니다. 사실요, 믿는 아들, 딸이 믿지 않는 배우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위와 딸이 교회 생활 안 하는 거 절대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 믿는 내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가정이 그 아이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그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 우리 아들, 딸 결혼 문제 때문에 경쟁 구도로 나가지 마세요. 신앙이 배우자 선정의 첫 번째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록 그들이 예수 안 믿어도 오늘 말씀에 근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믿음 때문에 믿음의 유산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까지 흘러간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별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작은 씨앗조차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씨앗을 천대까지 복으로 키워가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산다는 것은요, 후손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유산을 심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믿는 내 아들, 딸만 잘하면요, 믿지 않는 내 며느리, 내 사위 주님께 나옵니다. 시간의 문제고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사랑과 믿음의 작은 씨앗 하나조차도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선언 단지 하나님의 감정적 표출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고 말겠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설득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칼을 들고 질투라는 불로 다가오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이를 빼앗긴 연인처럼 하나님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싸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정은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질투를 피 묻은 사랑으로 완성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 시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혹은 이런 찬양 가사를 부를 때는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 속으로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그렇게 찬양이 끝나고 교회 문을 나서게 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내 것을, 내 인생을, 내 사랑을, 내 관심을, 내 정성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 고달파져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기 때문입니다. 설득하는 그 과정이 때로는 은혜롭지만 때로 피곤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 전부를 달라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내 중심을,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이 결단이 나를 회복시켜요. 이 결단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요, 나의 이 결단과 사랑이 내 자녀, 다음 세대, 내 후손을 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천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천대까지 이루게 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